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머리 들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는 삶 속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었던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로 앞으로의 삶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위의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손을 내밀어 섬겨주며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모습을 비추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워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주인이신 이 아름다운 곳이 우리를 거쳐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참 그리스도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달부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옵시고 나로 인해 내 주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갓긴 대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교만의 결과를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도 거의 막바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보면은 그동안 심판의 경고와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받은 나라들이 5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한번 쭉 보면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50장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위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잔혹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34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비록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악함으로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죄악 때문에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불의하게 학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를 위해 일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라고 하셨거든요. 반대로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방망이였는데 오히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는데 둘은 매우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검은 수탉도 붉은 수탉도 이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은 그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붉은 수탉과 검은 수탉이 예쁜 암탉 쟁탈전을 벌이는데 많은 구경꾼 닭들을 모아놓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 끝에 검은 수탉이 이겼고 붉은 수탉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솔직히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수탉을 이긴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지붕으로 올라가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르는 듯이 목을 길게 세우고 한바탕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꼬꼬대 꼭꼭꼭 그런 막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검은 수탉이 어시되는 노래 소리를 노래 소리에 잠자고 있던 독수리가 숲속의 독수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주시하던 독수리가 휑하니 날아와서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수탉을 낚아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검은 수탉의 교만은 결국 자기 함정을 파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죄라는 것 우리에게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이 한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죠. 그래서 벨사살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시위하기 위해서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환락의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술에 취한 벨사살이 갑자기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명들, 또 성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왕후와 빈궁들, 귀인, 귀족들과 함께 이방신을 위하여 하며 건배를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렇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방신을 찬양하고 날마다 술에 절어 살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면에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 여러분 아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누구도 그 글씨를 해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사와 점장이 박사를 불러봐도 아무도 그것을 판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인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추천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왕비가 기대한 대로 다니엘은 그 벽에 쓰인 문자를 읽고 명쾌하게 해석을 했잖아요. 우선 메네메네는 무엇인가? 메네메네는 왕의 시대에 대한 계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를 둘로 나뉘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둘로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벽에 쓰인 글씨는 왕의 나라의 기한은 끝났고 왕은 함량 미달로서 심판에 처할 것이고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메대의 군사가 쳐들어와 벨사살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바벨론 벨사살의 교만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성물의 술을 부어서 건배하며 이방신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함량 미달이면 하나님의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이 바로 29절에도 있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지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만큼은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찼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셈이, 계산이 끝이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죠. 다른 죄는 하나님이 관대하시지만 교만은 가차 없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도 쭉 보면은 에레미야서 50장을 쭉 보면은 바벨론을 향해서 처음에는 활 쏘는 자들을 소집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활 시위를 당기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칼로 치겠다고 하십니다. 35절 이하죠. 3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보니까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했어요. 36절에서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고 했고요.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진다고 했고요. 37절에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리고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했습니다. 40절에서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듯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활과 칼로 망하게 하신다는 것. 이 바벨론 성은요, 높이가 120m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벽 두께는 30m짜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공으로 만든 요새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세상의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 바벨론을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 징벌하실 예정이지만 그것에 먼저 앞서서 바벨론을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을 먼저 징벌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면서도 그에 앞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심으로써 그들을 갈고 닦아 정결하게 하실 것인데,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정화 작업이 끝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그 악행과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대화를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녀들로 인해서 실망을 할 때 무슨 말로 권면을 하나요? 당신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왜 미리 주저하십니까? 당신의 자녀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더욱 힘써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인내합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왜 미리 낙심하고 왜 미리 주저를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두고 끝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근을 보내 굶주림과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요, 비를 내리지 않거나 적군의 오랜 시간 동안 포위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시키실 때 내린 10가지 재앙 기억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전염병,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성별하시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함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염병인 것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사건 때 우상숭배,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 24,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그 인원수에 집착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할 때 하나님은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심으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칼과 기근과 달리 전염병은 이유도 자세히 모른 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쯤 정복이 될까요? 백신이 나오면 안심할까요? 여러분 뉴스 들으시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서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생명이 사라지는 것 뉴스를 통해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영적으로 모두 죽어가고 있음을 먼저 깨닫고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긴장되기는커녕 더 느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 알면서도 왜 자꾸 소홀히 하게 되지요? 글쎄 말이 몸이 더 그냥 더 처지네요. 알면서도 추스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영의 눈이 우리는 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자, 보니까 메대와 바사가 침공하니 바벨론은 추풍 낙엽이 됩니다. 41절에 그렇죠.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라.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슬림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을 싸워보기도 전에 맥이 풀린 것입니다. 그렇죠? 43절 이하에 있지요.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도다. 싸워보기도 전에 맥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메대와 마사를 들어 바벨론을 패망시키니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다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울면서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있죠. 그런데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눈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겸손해지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주일 우리 헌금 시간에 듣는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무엇입니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과 저는 죽게 묶인 삶입니다. 죽게 묶인 삶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